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여인을 이제 병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요. 허리가 굽어 있어요. 허리가 굽어 있는데 그 허리를 조금 더 펼 수 없는 여인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척추 질환이나 뭐 그런 아니면 근육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장 18년 동안 이 여인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마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장장 1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여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회당에 나왔을까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병마에게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여자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를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여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18년 동안 병마에게 고통당하고 내 삶에 구원이 있을까? 내 삶에 치유가 있을까? 내 삶에 회복이 있을까? 그렇게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안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한 주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목사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형편없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한 주 동안 엉망으로 살았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것 같아요. 저를 터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이 여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한 번 이제 끊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를 고치셨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병마에게 시달리던 이 여인이 이제는 병마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감격해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회당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여러분은 이러면서 막 대박 이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이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 회당을 관리하는 이 책임자가 이 회당장인데 오늘 이 회당장이 이 모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왜 분노하고 있어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지금 이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지금 예수라는 이 예수 선생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병을 고친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규정하기에는 이 행위는 이 치료 행위는 노동이었거든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분명히 안식일에 노동행위, 치료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의 기준에는.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어요. 왜 회당장이 이랬을까요? 회당장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 지금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수호자 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진실은 뭐냐면 이 회당장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안식일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외양간에 가서요, 소나 나귀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줘요. 매여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주고요, 그들을 끌고 가서 냇가나 우물가로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회당장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나 나귀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종교 규범에 의하면 이 일은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나 나귀는 귀하거든요. 소나 나귀는 귀한 재산이거든요. 이거 병들거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소나 나귀, 양, 자신들의 가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안식일에 그들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그는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러면은 그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딸이란 얘기예요. 내 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딸이 매여 있어요, 안식일에. 딸이 안식일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조카가 안식일에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풀어주면 안 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나 나귀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딸을 풀어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회당장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은 안식일이다. 풀어줄 것 같으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에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머리 좋은 것보다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마음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좋은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반찬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손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대요. 누구냐면 발 좋은 사람이래요. 발 좋은 사람이 누구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함께 서 있어 주는 사람. 내 입장이 되어서 나를 바라봐주고 내 입장이 되어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보다 좋은 친구가 없대요. 여러분 오늘 이 회당장은 여인에게 어떤 친구인 것 같습니까? 머리 좋은 친구 같지 않아요? 머리 좋은 친구. 옛날에 개구장의 스머프 보면요. 그 똘똘이 스머프라고 있어요. 똑똑하잖아요. 그죠? 똑똑한데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요. 쟤는 나 친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여인을 바라봐 주셨어요. 근데 그 입장에 딱 서니까 여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딱 서니까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내 딸인 거예요. 내 딸. 내 딸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내가 누군가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같은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을 품어줬던 혹시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 여러분이 서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곳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은 거룩한 그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잘 모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까 영상 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가 믿는 그런 신들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신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지 못할 그 고통과 아픔까지 다 겪어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시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딸이라는 이 말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딸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마 여러분은 딸의 입장이기도 하실 거고요. 여러분, 딸보다 더 예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딸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 딸 하면은 성경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야이로도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똑같이 회당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과는 전혀 달라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드려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하고 야이로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에게 여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이에요. 그런데 야이로에게 그 딸은 딸이거든요. 내 딸이거든요. 이 야이로는 자기 딸하고 같이 함께 묶여 있어요. 딸을 공감하고 있고 딸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요, 전혀 이 여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인하고 같이 있기 싫어. 여인하고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나도 덩달아서 무시할 것 같아. 오늘 본문의 회당장에게 이 여인은요, 정말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당했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회당장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를 귀하게 조금 여겨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다고 누가 여겨줍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면 조금 더 고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허리가 굽어져 있다면, 우리가 병들어 있다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회당장이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약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바라보신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 가장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백희나 작가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백희나 작가의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책이죠. 그림 동화책. 그 책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서 나는 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는 개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는 개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구슬이가 나옵니다. 구슬이가 강아지 이름인데요. 이 구슬이가 이 방울이의 새끼로 태어났는데요. 이 구슬이가 동동이네 집으로 이제 보내집니다. 동동이라는 그 유개미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슬이하고 동동이하고는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서 간식도 같이 먹으면서 장난도 같이 치면서 이게 점점 이제 친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동이가 울보예요.
그러니까 구슬이가 볼 때는, 이 강아지 구슬이가 볼 때는 이 동동이는 참 한심한 어린이에요. 그래서 이 동동이를 바라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얘. 내가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슬이가, 이 강아지도 배가 좀 아플 때가 있나 봐요. 배가 아파가지고 동동이 침대에다가 실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동이 아빠에게 크게 야단을 맞고 베란다로 쫓겨납니다. 혹시 베란다에 쫓아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 구슬이가 큰 죄를 졌죠, 그죠? 그리고 베란다로 쫓겨납니다. 그날 밤 이 구슬이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름대로 이 동동이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했고 동동이를 내가 보살펴 준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 베란다로 쫓겨나니까 여러분, 강아지에게는 가차없이 이게 벌을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슬프게 작은 소리로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났습니다. 내가 보살펴줘야 되고 늘 성가시게 생각했던 이 동동이가요, 이불을 질질 끌고 오더니 베란다에서 자기 옆에 탁 누워서 자는 것 같이. 구슬이가 너무 놀랐고 너무 고맙고, 비록 베란다에서 잠을 자는 거지만 더 이제 슬프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베란다인데, 추운 베란다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와요. 왜 그래요? 동동이가 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쉽지 않지 않습니까?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광야에서 그들은 거친 들판을 그렇게 걸어 다녀야 됐고,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야 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야 됐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비록 광야에서의 생이었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들을 40년이나 보냈는데 우리가 뭐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과연 그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건물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저를 그래도 날씬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 같습니까?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세상 끝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언덕을 넘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 그 강을 건너 주시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구나. 내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슬이는 동동이가 함께해도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우리는 베란다에서 잠을 청하는 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아, 아브라함의 딸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정말 그냥 작은 신음이라도 좋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